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11월 20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제 11월도 열흘밖에 안 남았고 또 올해도 한 달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총알같이 잘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를 이제 거의 마무리 지어가는데 에베소서 5장이 끝나가는데 5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가정생활에 대해서 특별히 남편들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남편들이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그래서 5장 25절부터 29절까지 금주 내내 이 부분을 같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정에서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아내들이요. 그래서 아내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오늘은 남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5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되니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신 같이 하십시오. 이 말씀을 잘 들여다 보면은 성경 구절은 하나의 뜻글처럼 읽어야 됩니다. 남편 여러분 이런 말을 쓰지 않고 남편 된 이 여러분 이런 말을 씁니다. 단순히 그냥 남편 여러분이라면 좋았을 텐데 남편 된 이 여러분이란 말을 쓴 이유는 뭘까요? 에베소서 5장 25절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남편들에게는 for husband 남편들에게는 이란 말을 썼습니다. 남편 된 남편들아 물론 이제 그렇게 해도 번역이 되죠.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사랑하기를 이렇게 우리나라 번역에 좀 그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영어 성경에 보면은 love your wife 그냥 단순하게 되어 있어요. 먼저 나와요. 남편들아 husband love your wives 당신의 아내들을 사랑하십시오. just as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Christ also loved the church and gave himself up to her.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신 것 같이 just as란 말을 써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서 하라라고 이렇게 분명히 에베소서 5장 25절에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사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은 뭐 지금 시대 같은 때는 아주 당연하게 들리겠죠. 그런데 또 사실은 또 젊은 부부들은 그럴지 이런 말은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결혼해서 나이가 든 부부, 중년, 장년으로 나가는 부부에게 남편에게 당신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은다면 아마 되게 사랑한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조금 대답하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왜냐하면요 이 말씀은 당대에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남편들아 내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말을 그 편지를 보냈을 때의 1세기죠. 1세기의 로마 시대라고 하는 배경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세기 로마 시대 때의 가정에서의 남편의 역할이 무엇이었나? 그리고 그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요구하는 것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졌던가.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사실 사회학적인 맥락에서 그 당시 1세기 로마 시대에서 그 한 가정에서의 남편들 즉 가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가부장적인 사회였거든요. 남편이 모든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집안에서의 권위와 권력을 가졌고 가족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통제력을 가졌고 심지어 자식들 결혼의 문제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에 있어서 거의 전권을 휘둘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역할에서 남자들은 굉장히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남편들에게 요구하는 의무보다도 여자들이 철저하게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 역할과 의무에 대해서 분명히 규정되어져 있는데 아내의 권한이나 권리는 없고 의무만 있고 남편들에게는 의무도 있지만은 권한이 훨씬 더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당시의 문화에서 비교해 본다면 상당히 카운터 컬처럴이라고 번역되네 할 수 있는데 즉 문화를 좀 대항하는 가부장적인 권한만 가지고 있고 가정의 모든 그 전권을 맡아서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었던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었던 남편들을 향해서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했던 요구는 그 당시의 문화에 조금은 충격을 주는 것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전통적인 로마의 결혼관은 상호 사랑보다는 의무와 사회적인 기대를 맞추는 일에 더 중점을 주었거든요. 사실 그 로마의 귀족 사회나 황제들의 사회에서는 가정은 하나의 도구였을 뿐입니다. 아내도 도구였어요. 자기 딸이 누구랑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또 다른 마음에 드는 사람 나타나서 후계자로 삼고 싶으면 그 딸 보고 너 걔랑 이혼하고 이혼도 아니죠. 너 그것도 저 남자로 가. 그러면 그냥 갈 수밖에 없었던 현재 남편을 버려두고 딴 남자에게로 가라면 갈 수밖에 없었던 그와 같은 그 아주 지금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전통적인 로마의 시대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굉장히 충격적인 명령이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신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 그냥 단순히 내 안에 사랑하라 하는 수준이 아니라 희생적인 사랑에 대한 언급은 아주 급진적인 것이었고요. 가장의 권위를 주장해야 되는 사회에서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남편 보고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기존의 규범에 도전하고 그 당시에 사회 질서에도 도전하는 것이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어떤 것이냐면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기준 그리고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배경에는 아내의 지위와 아내의 중요성이 깔려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내라고 하는 존재가 굉장히 귀중한 존재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부여하고 있고요. 당시에 그 금욕주의적이었던 스토아 철학에서는 절제, 미덕, 의무를 강조했는데 이런 것들에 비교해서 바로 사도 바울은 사랑을 명령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특별히 자기 희생적인 방법으로 사랑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그 당시의 철학적인 사조에 대해서도 도전을 던지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남편들 보고 아내를 사랑하라. 이것은 지금도 성경이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메시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든 남편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 되도록 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풍성한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는 분명한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는 그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을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돌봐주셔서 복된 삶, 은혜의 삶, 축복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 지켜보살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축복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